오늘도 말씀을 깨달은지요 말씀이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사에 성격이 급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마을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마을버스를 탁 탔는데도 자기가 탔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여보세요 기사님과 이 똥차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운전기사가 아주 친절하게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똥이 다 차야 출발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년 만에 시내산에서 다시 행군하다 다베라에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것을 사르게 하시며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등장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불은 좋은 불, 우리가 사모하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임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plaint, 불평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공사에서 각 민족별로 어느 나라가 가장 불평이 많은지를 조사해 봤더니 중국과 필리핀이 가장 불평이 많은 민족이라는 이제 정확한 출처는 아니지만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구글에도 컴플레인트를 치게 되면 2억 개 이상의 단어가 내용들이 등장할 정도로 불평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불평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어질까요? 불평이 시작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불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무엇을 불평해요? 먹는 거나 또 입는 거나 날씨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문제나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의식 가운데 입에서 그냥 궁시렁 투덜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에게는 해를 주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만 손해를 입고요. 또 이제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괜찮다가 계속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저 사람 불평이 많은 분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이제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불평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습관으로 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지만 브레이크가 닿지를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도 이제는 피해를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계는 이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민수기 10장까지는 참 잘 순종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시내산에서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하고 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춘기를 맞이한 것처럼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7절과 8절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요즘 같으면 어떤 과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꿀까베기 같은 거, 조청만 나는 과자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우리가 물린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증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만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달짝지근한 것만 먹으니까 입이 너무 이제 다니까 좀 얼큰한 것도 먹고 싶다라는 말을 내뱉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두 명의 말이 이제 여러 명에게 그래 우리도 좀 얼큰한 거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이 말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가 너무 지겨우니까 우리도 고기 좀 먹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계속 먹으면 지겹죠.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있는지 없는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모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질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그냥 막 나온 게 아닙니다. 가지고 나올 만한 거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키우던 가축이 있잖아요.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고기가 먹고 싶으면 우리가 귀에서 먹지 못하는 소가 널려 있습니다.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가 없었어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기 싫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공짜로 더 놓으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나도 공짜로 주었으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먹을 게 있었어요. 자기 가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은 뒤에 딱 감춰두고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요,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뒤로 감춰놓고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더 가지 못해서 또 더 공짜로 주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욕심, 탐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교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비교해요? 애굽에서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종살이 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 종살이 할 때 좋았다. 그때를 미워하면서 그립다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생활이 좋았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잡아다가 나일강물에 빠져서 죽였습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던 것이 채찍에 맞고 대가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던 것이 애굽의 생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기억하지 못한 채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별거 아닌 것을 이것들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뭐가 그리워요? 생선이 그립다는 겁니다. 공짜로 먹던 생선이 제일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먹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대우받고 좀 살만했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스시집에 가서 생선, 초밥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층민들이 먹는 게 뭐냐? 생선입니다. 옆에 큰 강이 있으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생선이에요. 일하고 돈도 못 받고 그나마 죽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먹었던 게 생선입니다. 이들이 동물 같은 수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월급 못 받고 또 매일 얻어 터지고 아들 다 빼앗기고 살해당하고 그러면서 공짜로 야채
몇 가지 생선 얻어먹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은 자유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망나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곳이 낫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아요? 광야가 낫죠. 광야가 사람 살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지만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잖아요.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과거와 비교하면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감사해야죠. 그때보다는 나아야 하고 그때보다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비교할 때 지금을 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옛날을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뭐 처녀 때 이런 옷을 입었고 이런 가방을 들었고 이런 화장품을 썼는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럼 왜 결혼했습니까? 내가 다시 결혼했으면 예전 남편하고 예전 아내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 살아야죠.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비록 뭐 현빈 같았을지라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려면 과거의 좋은 것과 현재의 좋은 것을 비교해야 상식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의 좋은 것과 현재의 나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려면 과거의 좋은 것과 현재의 좋은 것, 과거의 나쁜 것과 현재의 나쁜 것을 비교해야지 과거의 좋은 것을 미워하고요, 현재의 나쁜 것을 더 격하면서 비교하는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심리는 어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사단마귀가 자꾸만 좋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라고 속삭이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것,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불평하죠.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시내산까지 왔고요. 그 다음 9개월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한 10일만 더 가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3일 만에 이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징징대죠.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환경 때문에 불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내산 밑에서는 자리를 잡았잖아요. 익숙해졌습니다. 예배드리기도 좀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또 텐트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비교하면서 이전보다 못하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던 70년대, 80년대와 지금 세대를 비교하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교회 차가 어디 있었어요? 다 걸어다녔죠. 뭐 10리, 15리, 20리도 산 넘어도 걸어다니면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좀 여름에는 벽 쪽에 앉아야 그나마 선풍기 바람 쐴까 말까 했고요. 겨울 되어지면 뭐 제 앞 세대는 석탄 같은 거 떼고요. 저 때는 또 연탄 같은 거 이렇게 떼면서 난로에서 그 열기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가 길면요, 그냥 긴 게 은혜입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뭐 마루에서 예배드리던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뭐 찬양할 때 부흥회할 때 악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큰 봉 하나 놓고 둥둥거리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사 짓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그냥 교회에서 뭐 하라 하시면 순종하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세대가 괴로웠느냐, 불편이 있었느냐, 기뻤다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어떤 성도를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대요.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불편하고 힘드냐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릴 줄 알았더니 잘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안 풀립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로또 샀는데 로또가 한 번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이 사람 보면 이래서 싫고 또 저 사람 보면 저래서 싫고 관계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보지 말고요. 좋은 것을 보는 눈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사람이고 뭐 교회고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을 보아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불편한 것들이 있고 분명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몸으로 느껴봤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하면서도 내가 받은 증거가 없는데 옆에서 자꾸 사단이 거짓말이야 외쳐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몸으로 느껴본 임재를 경험해본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한 번 치유받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 이상씩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뭐 간증한다고 그러면 죽다 살아나야 간증하지 그냥 웬만큼 나은 거는 나은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 간증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붙드십시오. 장점을 붙드십시오. 또 언제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에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6장 1절과 창세기 37장 4절을 연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테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외에 그제에 가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되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이들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구제 물품 나눠주고 뭐 쌀 같은 거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이들한테 더 구제 물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적게 나눠주냐? 이방인 출신이라 우리를 하대하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은 별로 이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말마다 은사가 불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뭔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가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자 연예인 가운데 누가 예뻐요? 태가 누가 제일 예뻐요? 여자 연예인들 가운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저들은 기도와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연예인들 가운데 누가 좀 예쁘고 그냥 저희 때 그냥 김희선이라고 얘기합시다. 김희선이 한번 쳐다보고 내 얼굴 거울 한번 쳐다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요리하는 남자들 또 아이 잘 돌보는 남자들 계속 막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같이 요리 잘하는 남자 또 육아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 돈도 잘 벌어오는데 아이들도 다정다감하게 잘 봐. 그거 딱 TV 보고 있다가 내 남편 보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고 나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 사업이 더 잘 되었다 그러는데 나는 점점 어렵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공평합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 집사 기도는 잘 들어주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봉사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만 죽도록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 나만 열심히 하고 남들은 안 하는 것 같아. 막 비교의식이 생기고 섭섭해지는 겁니다. 그때 가시면 안 되는 생각이, 나는 이제부터 절대 손해보면서 일 안 한다. 이건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받은 기름 부으심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분명 고생하는 것 같지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남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나만 왜 해야 되나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보셨다면요,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보셨으면 우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 죽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점을 보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우리 팀장 블루스로 부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점 때문에 장점을 보고 블루스 팀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독에 있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전이 있는데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 법전에 보게 되면요, 집사의 자격 해가지고 한 바닥에 나와 있고요, 권사의 자격 한 바닥에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집사 권사를 세우려고 그러면요, 세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자격은 안 되고 법과 비교하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반올림을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장점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그냥 옆에 분 보지 마십시오. 들킵니다. 여러분,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으면 선택하십시오. 내가 좋은 것만 보겠다고, 좋은 것만 말하겠다고, 하나님처럼 장점만 바라보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고생한 거, 상처받은 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격했던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선택하시고 그것들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려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려보아라. 주의
겁니다. 아멘. 불평한 일이 생기거든, 시험될 일이 생기거든 뭐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간의 사랑,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멘. 좋은 성도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아멘. 받은 복을 날마다 세워보는 감사가 아멘.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불평한 사람들이 불평해서 그러면 원하는 것들을 얻었느냐, 행복해졌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가진 것도 잃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가진 것조차도 잃는 것이 아버지.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보게 되면요, 다베라에서 불리함을 맞게 되죠. 하나님의 좋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지금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버님, 이게 다베라, 불에 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영 끝에서, 진영 텐트가 동서남북 있으면 그 끝에서 사르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각 지파별로요 텐트 동서남북 배치를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추측해 볼 때 아마 뭐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갔던 것처럼 각 지파에 이렇게 이방인들도 배분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방인들이 섞여 있으면 성막 앞쪽에다가 텐트를 줬을까요? 저 뒤쪽에 줬을까요? 아마 뒤쪽에 줬을 것 같아요. 뒤쪽에. 지금 진영 끝에서부터 불이 타올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망, 불평하던 이방인들부터 저 끝에, 끄트머리부터 타 죽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진영 끝에서 투덜대고 불평하면 다 죽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내 삶 끄트머리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꺼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꺼십시오. 자, 이제를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불씨가 꺼지게 되죠.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원망의 불씨가 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제약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들이 있죠. 4절에 보게 되니까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나가니까 뭔데 그러면서 우리도 따라 나가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한 이방인들 있잖아요, 갈렙처럼. 그래서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이들이 있는데요,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에 전염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딱 데려놓고 계속 여러분이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자, 11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요, 보니까 모세도 하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감염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은 감염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분만 계속 있으면요, 영적으로 여러분 마이너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 제가 딱 보고요, 그 모임이 별로 영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모임이 내가 영적으로 플러스가 되는지 아니면 나를 영적으로 자꾸만 마이너스로 자꾸만 기름 부으심을 쏟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불평하는 것은